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이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워주시는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복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십자가 앞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한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7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드는 일입니다.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다른 고생들이 아니라 DMV에 가서 줄을 서며 기다렸던 것이 아마 처음으로 힘들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일하는 문화가 익숙한데 그저 아침부터 가서 일찍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 줄이 언제 짧아질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하염없이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으면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마냥 기다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이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괴롭지만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본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사람은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 열쇠이고 인생의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하면 반드시 신앙에서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신앙에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수많은 증거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밭을 이루고 또 그 잡초를 뽑아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밭에 뿌려놓고는 급하다고 해서 얼른 나가서 밭을 헤쳐놓고 이리저리 흩어놓는다면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적들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빨리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시편 27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어떠한 싸움도 승리할 수가 없으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들도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다윗과 반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인물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믹마스에서 블레셋의 대군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위치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무기도, 가지고 있는 무기도 불리했습니다. 불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많은 군대들이 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군사들이 동요했던 것입니다. 하나 둘씩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들을 앞에다 두고 탈영하고 있는 병사들을 보면서 아니,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그냥 자멸하겠구나, 이대로 있다가 블레셋이 내려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대를 안정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면서 보니 백성들도 안정이 되고 탈령했던 병사들도 돌아오고 이제 싸움에 나가 승리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끝날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망령된 행동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능력의 특출함과는 상관없이 더 이상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힘이 들수록 더욱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길, 더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린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르고 정직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장 바른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며 기도하게 되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한 자들, 담대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느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기도하며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먼저 의지했던 우리의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우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며 급하게 서둘러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느리더라도 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철저히 순종하며 철저히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교회에 한 발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곤고한 일이 많고 아무리 근심된 일이 많고 아무리 죄악된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까지 표대를 바라보며 바르고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